소개하니까 힘들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오늘 방문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인데요. 오늘 일어나지 마시고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의미를 살려서 제가 읽겠습니다. 참고 본문은 여러분 나중에 점심 드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도피성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즉 고의가 아니라 우연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피해 보복자를 피해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은혜의 율법이 바로 도피성 규례입니다. 21세기 눈으로 볼 때 사실 이 도피성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피해 보복자, 하나님 나라에서도 피해 보복이 허용될까요? 또 살인을 당한 사람은 너무 원통하지 않습니까? 피해 보복자는 보통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인데 이들에게 이 사람 자기의 가족이 죽었다는 사실은 너무 원통한 일이 아닙니까?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살인은 살인이지 않습니까? 정말 무죄한 것이 맞습니까? 이런 상황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살인자는 이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공의로운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도피성 안에 들어온 이 살인자에게는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룰루랄라 자기 집과 고향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피해자들에게도 은혜의 법인지 의심스럽죠. 그러나 도피성 규례는 이스라엘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살인자뿐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 보복자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은혜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읽고 들으며 또 배우도록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피성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를 소망하며 언제나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한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를 소망하며 언제나 도피성으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도피성의 은혜 9절에서 25절, 둘째, 도피성의 한계 26절에서 28절,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에, 두 번째는 오후에 이렇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두 번째 설교를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면 500원 그게 아니고 궁금하시면 산에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3개 그리고 서편에 3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전국을 좌우로 비교적 균등하게 3등분하고 또 각 지역에 도피성을 하나씩 배치하여 실수로 살인한 그 누구라도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도피성 6개는 모두 레위 지파의 소유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이 도피성을 잘 관리하여 공정하게 이 은혜의 율법을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신명기 19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이 도피성에 6개의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잘 닫도록, 방금 길을 닫고 되어 있었죠. 길을 잘 닫도록 하셨고,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이 성에 도착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1차적으로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사실 이들은 살인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조금의 악이, 조금의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우연한 행동, 우연한 실수로 사람이 죽은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또 보았듯이 예를 들어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죽은 겁니다. 큰 돌이긴 했지만 에라이 하면서 저쪽으로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고 어디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했는데 나중에 이 참고 본문들을 읽어보시면 이런 판례들이 나오거든요.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했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날아가 옆에 있는 사람을 치고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할, 일어나기 어려운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 여러분, 이 구절은 도피성의 초기 규례에 해당하는데요. 유한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런 일도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손에 어떤 사람이 죽도록 넘기신 겁니다. 따라서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하나님 섭리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 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리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죽은 자와 그 가족에게 정말 미안한 일 아닙니까? 무슨 말로 사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실수로 이 사람이 죽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도 정말 억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죠.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실수들, 상상하지도 못했던 피해들, 계획에도 없었던 감정들, 그리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은 여러 사건, 사고까지, 이런 일을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는 우리의 삶은 억울함의 연속입니다. 살인이 이 땅에서의 한 생명을 끝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의도하지 않은 부지중의 살인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억울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바로 이런 억울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저런 억울함을 안고 사는
우리를 위한 장소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신의 자녀 중 단 한 명이라도 우연한 억울함, 우연한 실수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살인으로까지 번진 일이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도무지 나의 진심을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남에게 설명하기조차 힘든 억울한 일입니다. 피해 보복자도 나의 이 억울한 이야기를 조금도 듣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보복자의 보복은 긴급히 나에게 미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은혜의 길, 넓게 닦여진 생명의 길을 따라 도피성으로 달려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수 있도록, 우연한 실수가 불러온 나비 효과를 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누구나 그 길을 알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넓게 닦아 두셨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 달리다 지쳐 피해 보복자에게 행여나 죽지 않도록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배치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모든 자녀를 위해 아버지께서 만드신 은혜로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억울하지만 죽은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인 피해 보복자는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이 살인한 사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실수를 하더라도 이 사람과 죽은 사람과 그 가족 우리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억울하겠습니까? 남은 가족과 피해 보복자가 더 억울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들을 위한 법이고 은혜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1장 13절 읽겠습니다. 만일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실 하나님의 뜻을 연약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고나 병에게도 넘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실은 파리 목숨입니다. 또한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강도의 위협, 살해의 위협, 그리고 생계의 위협에 잠시 우리를 두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과 낙심, 좌절에 우리를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돌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겪는 우리는 은혜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입니까? 천만에요. 방식은 다르고 그래서 때로는 너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죽음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넘기신 이 죽은 사람이 만약 주의 이름을 신실하게 부르는 자녀였다면 하나님은 그를 결코 사망 아래 내어주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말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 이 죽음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도피성이 피해 보복자에게는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피해 보복자, 좀 섬뜩하죠?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피해 복수를 허용하시느냐는 겁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과연 구약의 하나님은 난폭하신 하나님, 억압하시는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피해 보복자라고 해서 살인자가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편견과는 다르게 살인자를 처리하는 일, 죽음의 형벌을 가하는 일에도 구약 성경은 아주 질서 있고 논리적이고 이해할 만합니다. 오히려 함부로 사사로운 복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30절 31절인데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정식 재판의 판결을 통해 피해 보복자로 하여금 사형을 집행하게 하는 겁니다. 증인도 위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정식 재판을 받는 것은 도피성으로 피한 모든 살인자에게 적용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악하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계획적으로 죽여놓고 마치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것처럼 꾸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두 도피성의 치리자, 도피성의 지혜자 이 장로들이 회중 앞에서 재판을 통해 처리합니다. 민수기 3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을. 신명기 19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여호수아 20장 4절 6절 9절 제가 읽습니다. 이 성읍들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9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따라서 여러분, 도피성에도 여과 장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살인을 저질렀든지 간에 그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부지 중의 살인이라면 도피성에 계속 두고 고의적인 살인이라면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 그 피를 흘린 정당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에서 피를 흘리는 살인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교만과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이 살인이 창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부로 피해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율법을 통해 막으셨습니다. 이 은혜의 율법으로 인해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은 억울함으로부터, 살인으로부터, 그리고 복수로부터 자신과 상대방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보복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엘,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이야기에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용례를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들, 단어들이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 있죠. 그렇죠? 다시 산다는 겁니다. 또 그 자녀를 대신 낳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19장에 보면 대속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신 내가 갚는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다 페이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보복자, 이렇게 세 종류로 번역됩니다. 이 고엘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세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대속자를 통해 땅을 대신 사서 갚아주십니다. 아들이 없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대신 자녀를 낳게 합니다. 살인으로 생명이 끊어진 자들에게 대신 정당한 절차의 보복으로 그 원한을 갚아주십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고엘이며 우리는 결국 이 고엘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기업, 약속의 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고 새롭게 단장한 자신의 신부인 교회에게로 들어가 지금도 새로운 자녀를 출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보복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기 자녀들의 눈물을 지금도 닦아주시며 대신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보복을 친히 다 받으심으로 모든 복수를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피의 보복자는 단지 날선 칼을 든 죽음의 사자 같은 섬뜩한 복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억울하게 죽은 자를 위해 두신 구속자였던 겁니다. 그것이 부지중이었던 혹은 고의였던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죽은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정당한 심판자가 바로 피의 보복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 의해 아무 죄 없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의 딸일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 사람의 실수로, 그 부주의함 때문에 말입니다. 생과 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알고 있지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거 한 번 안 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 행동 한 번 안 했으면 살았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비록 하나님은 사사로운 복수를 금하셨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셨지만 순간적으로 이 피의 보복자는 우발적으로 옆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달려가 얼마든지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은 얼마든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법 먼 길을 그 살인자를 쫓아가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자신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분노를 끝끝내 사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보복자가 도피성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인다면요, 민수기 3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고의로 살인한 자, 그래서 땅을 피로 더럽힌 자가 정당한 재판을 통해 자기 피를 흘려야 되듯이 사사로운 복수를 감행한 이 보복자도 역시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복수는 복수를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피의 보복자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사로운 원한에 의한 복수가 창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도피성 규례는 피의 보복자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은혜의 법입니다. 우연히 살인이라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그저 죽어나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인을 당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으로 건져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겨진 가족과 피의 보복자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일에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율법을 알고 이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형제 자매들 역시 억울한 일을 당한 이편 저편 사람들을 함께 보호하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이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핵심 가치를 비록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때때로 너무 억울하지만, 때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자존심 상하지만, 때론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지만 조금 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언뜻 보기에 이 도피성 이야기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아무리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에 관한 세상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살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따라서 이 세상에는 도피성 따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금 살폈던 부지 중에 살인한 억울한 자, 살인을 당한 자, 그리고 피의 보복자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 1서 3장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왜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구약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인자들입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처음부터 의도되고 계획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의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미움이 싹 트고 올라옵니다. 내 귀에 들린 말 한마디, 내 긁힌 자존심, 자신이 세운 기준에 맞지 않는 불편한 현실까지, 이런 것에서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고 악한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 부지중의 살인이 고의적인 살인으로 번집니다. 우리의 말은 더 거칠어지고 우리의 얼굴은 더 일그러집니다. 미움은 증폭됩니다. 아니, 스스로가 증폭시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살인합니다. 내가 죽일 사람을 더 찾아 나섭니다. 자신의 광기 어린 미움과 분노를 잠재워줄 보복의 대상자를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 자주 고의로 살인합니다. 전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괴물이 된 겁니다. 나름 다른 도피성을 찾아놨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도 있지요. 호소합니다. 또 다른 피해 보복자들을 피할 도피성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또 다른 피해 보복자들의 모든 보복을, 우리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미움이 살인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몇 번이나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그 많은 피해 보복, 그들의 모든 보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감정, 미움과 시기, 질투와 못난 자존심, 그리고 분노까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이런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 일어났을 때 자유롭게 마음껏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6개입니다. 완전수 7과 비교하면 불완전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6개로 만드셨습니까? 이토록 우리를 위한 것이면 한 100개, 한 1000개쯤 만들면, 그래서 전국에 6개가 아니고 동네마다 길거리마다 하나씩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다른 말로 번역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며, 바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이며 완전하신 7번째 도피성이 된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의도하지 않은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실수를 한 분이 있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피해를 보고 계획에도 없었던 여러 부끄러운 감정과 말, 나의 그런 행동으로 스스로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를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상하지 않았는데 생계의 위협,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고 억울함을 당하며 생각하지도 못했던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심,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분과 그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자신의 자녀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 같은 살인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것처럼 하지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그리고 여러분도 전혀 우리 마음에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두 닦으시며 위로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도 올라오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복수심을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살인의 대상을 찾아 나서고 내가 보복할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미움과 살인까지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허용해 버리려고 때를 기다리는 분 없습니까? 계속해서 분을 품고 또 품고 내 마음속에서라도 범죄를 저질러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 분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겪고 사는 우리에게 도피성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고난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지금도 우리의 미움, 분노, 화, 이런 잘못된 감정과 마음을 고치시려고 도피성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두 팔 벌려 이런 자들까지도 오라고 환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로 열심히 달려오십시오. 그 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왜 안 달려옵니까? 왜 자기 자신을 그 살인죄에 내어주고 계십니까? 이 넓은 길, 이 활짝 열려 있는 길로 우리 아버지께로 달려오십시오.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